안녕하세요. 4월 22일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이 본문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중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했던 부활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던 중에 예수님이 직접 그들 가운데 몸소 나타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받을 핍박에 대한 두려움과 메시아로 믿었던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 절망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염려로 인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모습입니다. 유령을 보는 것으로 착각하고 여전히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못에 찔린 손과 발을 보이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또한 먹을 것을 요청하시며 그들 앞에서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잡수시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누가복음이 쓰여지던 당시 상황을 잠시 소개를 하자면 그리스 헬레니즘과 동양 철학이 혼합되어 영은 좋은 것이고 육은 나쁜 것이라는 이원론적 사상과 접목된 영지주의의 영향이 초대교회 안에도 존재를 하였습니다. 이 사상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기에 실제 육으로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냥 육신을 가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믿었으며 예수님의 부활도 실제 육의 부활이 아닌 영적인 부활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사상이 점점 퍼져나가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의 이 구체적인 부활의 증언은 부활의 참 능력과 의미를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 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듣고 그리고 자기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여전히 무서움에 빠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그리고 현실이라는 현재의 모습에 갇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이지만 부활을 이상적인 이론이나 가치 또는 형이상학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실제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당시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부활한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자유로운 영의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상태와 그리고 음식도 먹는 육의 모습 또한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부활한 후에 얻게 될 영광스러운 몸의 모습을 보여주는 귀한 표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은 마치 하늘과 땅이 비로소 하나가 되어 만나는 첫 열매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땅과 하늘이 이원적으로 갈라진 것이 아닌 하늘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땅에서도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제자들은 경험하였고 절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누가의 다른 문서인 사도행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으로 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분명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활은 46절과 4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와 용서라는 귀한 선물을 받은 것이며 그 선물은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 유업을 이어가는 승계자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침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 그 주의 길을 온 세상 가운데 펼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함께 동참할 때 가능한 것인데 그 능력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는 마지막 예수님의 승천 모습을 간략하게 소개하며 이 누가복음을 마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내용은 누가의 두 번째 문서이자 이 복음서와 함께 읽어야 할 사도행전에 더 자세히 언급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제자들이 마지막 53절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머무르며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잠시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의 시작도 침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는 장소인 성소에서 시작되었고 마지막도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는 성전에서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성전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제사장들과 같은 소수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제한적이고 물리적인 성전이었다면 두 번째 성전은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힘이 없거나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이 그들의 성전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행하신 일을 단 하나의 단어로 보여주는 귀한 표징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 한정되어 있지만 누가의 다음 책인 사도행전에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제한되지 않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복음의 능력과 그 확장성을 보여주며 우리 모두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성전 중심의 종교가 아닌 삶 중심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그 부활의 능력과 도전에 참여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신 율법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더욱 감사합니다. 특히 가난하고 병든 그리고 사회적으로 외면받는 외로운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누가복음을 통해 알게 하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또한 참 부활의 의미와 능력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큰 도전과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세상에 전달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공동체의 중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기도와 이 세상과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